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에 대해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표적 가운데 표적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최고의 절정의 표적, 마지막 표적,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표적에 대해 전해주시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 마지막 십자가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 기록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오늘 십자가의 표적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 갖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심판의 형틀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희생하게 하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은 사망, 멸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셔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킨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 죄가 십자가의 형벌에 해당되는 건데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신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벌하셔야 되는데 인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족이 된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죠. 예수님께 전가시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하신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사랑을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도 그 길을 가고자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가장 강력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또 하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 정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데 바로 이거예요. 감동. 알게 됐잖아요. 십자가 사랑의 의미와 공의의 십자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는 그런 분명한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으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의지적인 결단,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죠. 근데 진짜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사람은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라면 당연히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정의를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로 묶여서 믿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죽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은 결코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셨죠.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은 등을 돌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외쳤죠. 33세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후손도 남겨두지 못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을 받으며 요절하는 것, 인간적인 삶으로는 결코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생, 만족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십자가 이렇게 좀 미화시킬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삶,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3년 반 동안이나 정성을 쏟고 섬겼던 그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갔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그 백성들은 바로 며칠이 못 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죠. 반역자라고 판명이 되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벌, 그것도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완성,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허술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 마지막 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전도국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마감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빚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갚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갖다 먹었는데 못 갚았다, 니네들이 대신 갚아줘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다 못 갚았고 예수님은 그동안 있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그 삭을,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불해야 될 빚이잖아요. 값이단 말이죠. 죄의 값이단 말이에요. 바로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가 갚아야 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있게 될 모든 인류가 지은 죄, 그 죄의 값으로 갚아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이 노예 전쟁을 하고 나면 포로로 우리 다니엘 같이 포로로 끌려가면 원래는 다 종이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종이 되잖아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노예를 팔려갔기 때문에 그 노예를 속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만큼의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도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은 30 정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이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마지막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내가 종인데 종으로 팔려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다시 은 30을 주고 사가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또 종이 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 죄의 종인 나를 예수님이 피로,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 왕,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선포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설하가시는 완성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믿기를 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나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로 내가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행위가 아닌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있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그 은혜 안에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제가 이제 주로 B5라고 하는 요 설교 요만한 용지에 포인트는 11포인트, 10포인트는 너무 작고 12포인트는 아직은 좀 크고요. 그래서 11포인트, 게다가 이제 노트북이 화면이 커서 11포인트라도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줄간격은 150 정도 해서 한 7페이지 정도 주일날, 오늘도 한 6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되는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압축을 하는데, 근데 본문을 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본문 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걸 다 하다가는 그 본문 뭐 2시간, 3시간 해야 될 정도로 그 본문 안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줄이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할까? 어떤 게 이거는 안 해도 될까? 아니면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할까? 다른 본문에서 다뤄야 될까? 그러면서 줄여서 이제 그 정도 분량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어떤 때는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안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많아서 취사 선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할 때는 참 길게 하잖아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줄였는데도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제가 좀 편안하게 길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주일 설교만큼 짧게 해주시면 좋겠대.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 설교만큼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줄여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요즘 또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도 요한도 말이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함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있었던 일도 일기, 어느 날 일이 많았으면 일기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양이 많아져요, 그죠? 근데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낱낱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래. 딱 요 정도만 기록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0장 30절 31절 분명하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지루할 정도로 제일 앞에 함께 나눴던 말씀, 그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표적만 기록하면 되었다는 거죠. 7가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왕의 신하, 오병이어, 물 위를 걷는 38년 된 병자,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야, 예수님이 진짜 그 일을 행하셨다. 그것만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도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야,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명확한데 자기들도 알고 있어. 근데 믿지를 못해.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안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도 없었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9월 2달 동안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로마서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2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을 견고히 쌓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 그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르러 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증거를 믿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에서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중앙대학교 철학과 83학번인데 우리 동기들 카톡방이 있어요. 동기들, 저희가 이제 39명이 입학을 해서 졸업은 다 그 숫자만큼 못한 것 같긴 해요. 몇 명이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자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이제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때 39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철학과를 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철학과를 들어온 저처럼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사 된 친구들도 여럿 있어요. 수원에서도 목회하고 있고 여럿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그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카톡방에 들어가는 있는데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니까 나가려니 동기인데 또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있지만 대화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죠. 이런 대화들을 하는구나. 뭐 은행장인 친구도 있고, 뭐 신문사 편집하는 친구, 정치하는 친구도 있고,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어제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정환이고 동기 중에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왜 내 이름 얘기가 나오냐고. 그냥 제 이름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한번 했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양에서 무슨 성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 것 같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제가 이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요즘 시대에 말이죠, 이 코로나 때 특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동기들이 제가 그렇게 목사로 섬기고 있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도 묵상하다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신사적인 친구들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럴수록 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친구들이라 그래 죄송한데 안 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는 분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감추어왔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유대인의 왕 반역했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잖아요. 자칫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 때문에 똑같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이 동양에서는 역적은 뭐죠? 3족을 멸하잖아요. 심지어는 9족을 멸한다 이런 말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내가 그를 따르는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니고데모도 장례를 치는데 귀중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제공해서 향품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 자신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결심을 하게 된 건데,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자신들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전인격적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요, 심지어 사업을 위하여 흥정하는 거래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장부 쓸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공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용기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해서 유익이 온다면요, 사람들이 다 그걸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25%, 1200만 막 이렇게 많아지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요직에 이렇게 다 자리를 차지하고 막 대통령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하는 게 이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표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나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끄러운 일일 이때에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더 당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산헤드린 공회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을 고백한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고백하는 것하고 비교되어 되지 않게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내 믿음을 고백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려진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공개했으면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 자격 박탈당했을 거고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마음의 상처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마음에 충만했을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의 고난은 어쩔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용기를 내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당할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개로 인하여 따라올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용기를 내며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용기가 꺾이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말씀, 기도, 교제와 전도, 이 영적인 기본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결코 사회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드러내고 고난당할 것을 각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생활화가 되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순간순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처지,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이루어진 공의 충분히 깨닫고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함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늘 천국을 누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